반갑습니다. 오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23일 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기도했으며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었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을 교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헌금과 기도와 사랑에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의 기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독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 주 안에서의 기쁨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상황에서 기쁨의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기쁨의 서신을 썼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조용하고 굳건한 확신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기뻐하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원하는 대로 될 때에는 기뻐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는 기뻐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무시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을 넘어서는 높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기쁨의 근원을 주님께 둔 기쁨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루에도 12번 이상 기쁨과 슬픔과 의심을 널뛰기 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며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이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시작하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비밀을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바라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을 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에 지극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바울을 향해 사랑을 보내고 있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따라 복음과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과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선하며 진실하고 의로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열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시작과 그 과정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복음의 삶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두신 모든 뜻을 그분의 날까지 다 이루실 것이기에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아멘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시선으로 인해 내 영혼이 잠식당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될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새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방언을 한 것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모임의 장소를 나왔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제자들은 엄청난 기쁨과 평강의 영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기쁨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훔쳐가고 기쁨을 훔쳐가고자 합니다. 돌아온 탕자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풀며 기쁨의 영을 아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